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하루는 이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여보가 아니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저는 당신을 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합니다. 저의 청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혼을 받은 이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숨 바칠 거 없이 내가 결혼하면은 청혼을 받아주면은 한 가지 부탁만 좀 들어주세요. 목숨까지 바칠 거 없어요. 한 가지 부탁이 뭔데 매일같이 설거지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숨 바치는 게 쉽습니까? 설거지하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것이 쉬워요? 근데 왜 남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중고나라에서 에어팟 어느 쪽이 더 분실하기 쉬울까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도 에어팟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 왼쪽 게 분실됐어요. 작년에 우리 그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한 30-40명이 동해로 그때 한 6월 초, 5월 말쯤에 동해로 놀러 갔다가 이쪽에 있던 게 이게 떨어져 가지고 묵호항 그 해변 낭떠러지 어딘가에 그게 지금 아마 있을 겁니다. 넘어가서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수풀이 우거졌고 그리고 그 수풀이 가시 수풀이래 가지고 얼른 다시 나왔어요. 에이 뭐 한쪽만 꽂고 다니지. 여러분 에어팟 어느 쪽이 더 분실하기 쉬울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오른쪽을 많이 분실할 것 같습니까? 왼쪽을 많이 분실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오른쪽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왼쪽이다. 뭐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오른쪽이 훨씬 더 많이 분실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오른쪽 분실했던 건이 11,980건 그리고 왼쪽 분실했던 건이 6,920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오른쪽을 많이 분실했다고 합니다. 왜 오른쪽을 더 많이 분실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빼야 될 일이 있을 때 자꾸 오른쪽 걸 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놓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그 질문이 어디 있냐면은 오늘 본문 돌아와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9절의 말씀. 자,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이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 자, 이 질문을 왜 던졌는지 그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갈릴리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갈릴리는 큰 동네를 지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능곡동도 있고 장현동도 있고 장곡동도 있고 저기 뭐 신천동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갈릴리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버나움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왜 가버나움에 가셨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숙소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버나움,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그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그분이 사역하시는 동안 그곳을 숙소로 제자들의 사역의 어떤 본부와 센터로 사용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셔서 좀 쉬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금방 그 일대에 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숙소에 들어가셨대. 그곳에서 쉬고 계시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길이 그때 당시에 인구를 제가 잠깐 이 조사를 해봤더니 얼추 이 능곡동 사이즈만큼이 가버나움의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대략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인원을 추정해봤을 때 한 2만 5천 명 정도. 여러분 능곡동에 몇 명 사는 줄 아세요? 한 2만여 명 정도 삽니다.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그러니까 얼추 이 능곡동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 숙소,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 기쁨의 교회 이 자리를 센터로 본부를 사용해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숙식을 하고 머물고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면 이 능곡동에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어디로 몰려온 거예요? 이 태영 프라자 4층 405 기쁨의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 2만여 명의 능곡동의 사람들이 이 좁은 공간으로 다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마 엘리베이터는 아마 벌써 고장났을 거고 이 양쪽 계단은 사람이 미어 터질 거고 저 광장까지 사람들이 미어 터지도록 그 인파가 몰려 있었을 거란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저 멀리서 4명의 사람이 들것에 한 사람을 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 들것에 실린 사람,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의 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걸린 병이 뭐지요? 중풍병입니다. 예, 중풍병에 걸려서 아마 걷지도 못하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딘가로 이동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것에 실려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는데 여러분 그 인파가 워낙 많았는지라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2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의 말씀. 자, 시작.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2장 4절에 무리들 때문에 누구께 갈 수 없으므로 누구께 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들 때문에 아니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아예 안 갈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건 특별히 오늘 다솜이가 친구 수연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오늘 수연이가 이따가 예? 수연이 아니에요? 그럼 이름이 뭐죠? 주연이 맞아. 주연이. 미안해. 수학 잘하라고 수연이라고 한 거야. 수학 연산 잘하라고. 주연이. 근데 봅시다. 이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주연이가 이따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나 참 이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봉제 타고 오늘 교회 왔는데 교회 왔더니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 사람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니 너희 교회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엉터리로 설교를 하고 엉터리로 찬양 인도를 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나 저기 안 갈래.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서울의 상도동 지역에 한 50여 군데 교회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논문을 쓰면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50군데 교회를 다 다녔는데요. 제가 50군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그리고 주보를 받고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나서 내린 결론 50군데 교회 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 목회자인데도. 왠지 아세요? 제가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 성결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원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들 어떤 사람들은요 인사도 안 받아. 처음에 문 두들기고 교회 문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들 이러고 쳐다봅니다. 이야, 그 눈빛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 15년, 17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어디 뭐 이상한 공장을 방문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따뜻하게 맞아줘야 할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끝나고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뭐 주방에서 뭐 어떤 일을 했던 그런 분들은 좀 교회 연수가 좀 많은 분들 아닐까요? 근데 처음 본 사람을 어쩜 그렇게 여러분 사람 볼 때요
이렇게 보지 마세요. 똑바로 몸을 살짝 15도 틀어가지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거 무조건 째려보는 겁니다. 기분 나빠. 옆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 보세요. 기분 나쁜지 안 나쁜지. 뭐 우리는 다 아니까. 다 아니까. 여러분 사조를 보세요. 4명의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지 이제 3, 4, 5, 6, 7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한 150일 정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믿어라 그래 천국 간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네 얼굴로 네 행동으로 네 눈빛으로 말해줘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여기 길 가다가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면 다 알아요. 한두 번쯤은 교회에다 다 나가봤습니다. 다 나가봤어요. 우리의 얼굴, 우리의 미소, 우리의 눈빛,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준비성, 여러분 이것이 곧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전도용지라는 겁니다. 전도용지라는 거예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4사람의 친구는 포기했을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4명의 친구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인파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이 4사람이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붕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를 뜯어요? 지붕을 뜯어서 그 구멍을 내고, 그리고 그 들건 4군데다가 끈을 묶은 다음에 그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싹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4층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는 옥상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인파가 워낙 많아가지고 목사님 좀 장소 좀 넓은 데로 좀 옮깁시다. 근데 제가 다 됐어요. 저 건물에 돈 안 들여요. 여기서 나가는 월세 50만 원도 아까워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나가는 월세 50만 원도 아까워요. 차라리 그 월세 5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선교사님들 선교비 보내주고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전 될 수 있으면 건물에 드리는 돈을 정말 최대한 좀 전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해서 한 70명, 한 100명 정도가 됐어. 여기 의자 다 해봤자 20명밖에 못 앉아. 뭐 사이에 뭐 쪼글리 앉아봤자 30명이야. 근데 도무지 저 김원영 목사가 고집이 세가지고 넓은 장소로 안 옮겨.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가 시작했는데 정말 믿음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 막 열정이 뜨거웠던 몇 명이 이 옥상을 파기 시작했어. 그래서 예배 중간에 여러분 막 이게 막 합판이 떨어지고 막 흙이 막 떨어지고 막 엉망이 돼버렸어. 그럼 제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죠. 당장 고소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가버나움의 집에 몰려온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설교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어질 수 없지요? 저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우리 교회 자리 없으면 여기 앞에 교회 가든지 저 뒤쪽 교회 가든지 우리 교회만 교회냐고.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 교회인데 그냥 가라, 그냥 동네 앞에 가시라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막 화를 내고 막 열을 내고 당장 경찰서에 신고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 봐볼까요? 2장 5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설교를 방해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쉬고 있었던, 그리고 본인의 어떤 센터와 본부를 사용하고 있었던 그 집의 천장에 구멍이 뚫렸어요. 여러분 들것이 내려올 정도의 구멍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천정은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설교의 방해를 받았고 멀쩡한 집 천장에 구멍이 났어요.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고, 여러분, 예배 중간에, 설교 중간에 언짢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멍 뚫린 천장을 보신 것이 아니고 설교가 방해받았다라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중풍병 걸린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네 사람의 믿음의 수고, 그리고 눈물의 헌신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의 시선하고 다르지요. 여러분, 설교가 방해받았으면 언짢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이 지붕에 구멍을 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그걸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의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네 사람의 믿음의 수고와 눈물겨운 헌신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5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봅시다. 이번 네 사람의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구멍을 뚫고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들것에 줄에 묶어 가지고 싹 내렸어요. 이것은 곧 내 친구 병 좀 고쳐주세요라는 신호지요,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으니까 병을 고쳐주시면 돼요. 병을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 그거 말고요, 병 고쳐달라니까요. 저 대장암 걸렸어요 예수님, 저 대장암 좀 고쳐주세요. 하는 저 뇌에 종양이 생겼다라고 하네요. 이 종양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우두커니 보더니 네 죄 용서 받았다. 네 죄 용서 받았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죄 용서의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네 죄 용서받았다, 네 죄 용서받았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람의 죄를 사해 줄 분이 없는데 예수는 청년이었어요. 30살 무렵에 3년 사역하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했지요. 여러분, 그 전까지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지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동네에 그냥 율법을 잘 가르쳤던 어떤 좋은 교사, 랍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잘 가르쳤던 랍비라고 생각했던 한 청년이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죄 용서받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렇게 눈빛에 그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이 신성모독은요, 지금도 중동이나 아랍권에서 여러분, 신성모독은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프랑스의 한 웹툰 그 작가가 그 알라신을 코믹하게 몇 컷의 그림으로 그렸다가 아랍 사람들이 총 들고 가가지고 난사에서 다 죽여버렸지요. 기억나십니까? 그 편집실과 그 사파 그리는 그 회사에 찾아가서요, 기관총으로 아랍권의 사람들이 난사를 하고 그 프랑스 거리를 활보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을 난사했어요. 거의 영화에서나 볼 법한 테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아랍권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알라를 신성모독한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알라를 이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아랍권에다 보내잖아요. 저 다음 주에 죽어요. 그래도 여기 옵니다. 이 정도로 무서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인 것처럼 한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버렸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눈빛을 서로 교환하면서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아시죠. 눈빛을 교환하고 그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신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오실 때나 갈 때 제가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조그마니까 작으니까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쓱 눈빛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는 왜 그런가 했어. 처음에는 그냥 좀 부끄러워서 그런가, 좀 민망해서 그런가. 근데 꼭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바라봤을 때 어떤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 나 이번 주에 회식에서 소주 2병 먹고 왔는데, 아이씨. 근데 이제 목사님 앞에 지나갈 때 목사님이 꼭 그거 아는 것 같아. 도둑이 제발 저립니다. 몰라요? 여러분 이 목사는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몰라요. 그냥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냥 돈 버는 직업 택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인생을 이제 바쳤을 뿐입니다. 근데 꼭 성도들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목사들 앞에 지나갈 때 왠지 저 목사가 아는 것 같아. 괜히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숨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한 주 뛰어서 교회를 나온다든지 여러분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목사들과 다르게 그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무렵 예수님이 또 다른 반응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자, 그게 본문 8절과 9절이에요. 자,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느 것이 쉬워 보여요? 예수님이 방금 말씀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반응을 보입니다. 야, 너희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하지요. 이 사람에게 내가 죄 용서하는 게 쉬울 것 같냐 아니면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게 쉬울 것 같냐? 여러분 어느 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얼뜻 보면 쉬워 보여도 조금만 생각하면은 참 난해합니다. 죄 용서가 쉬운 건가? 아니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쉬운가? 그래서요 목회자들마다 말이 다르고 신학자들마다 말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 뭐지요? 죄 용서예요, 병 고침이에요? 죄 용서지요? 맞지요? 병 고침 아니고 죄 용서였지요? 그럼 예수님이 쉬운 쪽을 선택하고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쪽을 선택하고 이 질문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어려운 쪽이지요. 맞아요, 틀려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나 어려운 거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단 말이지요. 근데 막 어떤 사람이 에이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한 거야? 그러면은 당사자인 내가 야 화장실 청소가 쉽니? 아니면은 뭐 목사님 강대상 쓱 한번 닦는 게 쉽니? 나 그래도 좀 어려운 거 했다. 어려운 거 했으니까 그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던질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병 고침이 쉽냐? 아니면 죄 용서가 쉽냐? 예수님은 어려운 쪽을 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쉬운 쪽을 택하신 거예요? 어려운 쪽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려운 쪽을 택하신 것인가?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을 읽어볼 건데 먼저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잘 봐요. 결국 예수님의 이후에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씌운 제명이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다면은 예수님은 오해받을 일도 없었고 예수님의 인기가 사그라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 어려운 쪽을 택했어요. 이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지요. 상당히 어려운 쪽. 그 어려운 쪽은요, 그냥 어려운 쪽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목숨 내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려운 쪽을 택했는가? 병든 자만 고쳐주면 됐는데 나병 자 고쳐줬듯이, 베드로 장모 10병 고쳐줬듯이 여러분 그렇게 그냥 고쳐주고 보내면 되는데, 돈 필요한 사람 돈 주고 돌려보내고 아픈 사람 고쳐서 돌려보내고 교회가 그렇게만 하면 될 텐데, 그러면 교회가 욕먹지 않을 텐데, 예수님도 욕먹지 않을 텐데, 학생들한테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취업해서 돈 많이 벌면 된다, 그렇게만 목사들의 설교하면 좋을 텐데 왜 어려운 쪽을 택했냐라는 거예요. 왜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네가 성공하는 것보다, 네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것보다 네가 먼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인자가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 그거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 병 그까짓 거 그냥 고쳐주고 생명 2, 3년 더 살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나는 죄인인 너희들의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잠깐 안식 누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버려버리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좀 기도 좀 하고 물질의 복 받고 지혜의 복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빨리 버려버리세요.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설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오해했는지. 예수 믿어가지고 잘 살아봐야지, 예수 믿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지, 예수 믿어서 건강해야지, 얼마나 많이 오해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코로나 3년으로 정확하게 증명됐잖아요. 아직도 코로나가 끝난 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교회들마다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를 오해했던 것이고, 그 정도로 기도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시작하고 이제 2장에 들어가면서 생명 내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너 죄 용서 받았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교회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뭔지 아세요?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술을 처먹고 다니든지 말든지, 주일날 친구들과 놀러를 가든지 말든지, 아유 놀러 가셨어요? 이제 재밌게 놀다가 다음 주에 또 보면 됩니다. 괜찮아요. 뭐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말씀을 읽든지 말든지, 그냥 자리에만 앉히면 돼요. 자리에만. 그리고 헌금 많이 하라고만, 뭐 그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복 받으십시오, 잘 되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조금 안식을 얻고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건 쉬운 쪽이에요. 쉬운 겁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어려운 쪽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쪽. 이렇게 하면 나한테 마이너스인데. 근데 여러분,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잔소리 안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지요? 근데 아니에요. 잔소리는 내 마음에 그 자라고 있는 잡초를 싹 다듬어 주는 거예요. 물론 너무 잔소리가 많으면은 잡초가 무럭무럭 더 자랄 수가 있지만, 적당한 잔소리는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요 싹 다듬어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잔소리하고 뭐라고 할 때요, 그 마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려운 쪽이에요. 될 수 있으면 자녀들하고 쉽게 하고 싶지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얼굴 붉히면서 굳이 뭐 언성 높일 필요 있습니까? 나도 새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둥글게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얼굴 붉히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화내고 나서 마음에 돌이키고 나서 마음이 막 참 부담되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화를 낼 때가 있고 의도적으로 잔소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자에게 네 죄 용서 받았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쪽을 택하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 그 어려운 쪽이 뭐지요?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그렇습니다. 나 십자가 지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 나 쉽게 살고 사람들한테 인기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나 죽으려고 왔다. 십자가 지려고 왔다. 자, 이제 여러분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용서를 선언했어요. 여러분, 죄 용서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 용서를 선언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정말로 죄 용서 받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자, 11절과 12절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자, 시작.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용서를 먼저 선언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정말로 죄 용서를 받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히 하고 분명히 하고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 걸려가지고 손 발을 못 썼던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 들것을 어깨에다 짊어매고 인파를 헤치면서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뛰어갔다는 말은 없어요.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중풍병 걸린 사람처럼 온 세상에 잡다한 것은 다 다니면서 어디는 못 와요? 예배 장소는 못 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한 환자로만 볼 게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른 영적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4,500만, 5천만 정도 되는 사람 가운데요, 교회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얼추 90%는 손 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니까 1번 밥을 많이 먹은 사람, 2번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리다가 잘 먹고 잘 산 사람, 뭐 3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 다 3번 찍어요. 다 압니다. 근데 예배의 장소는 못 나오잖아요. 중풍병 걸린 사람처럼. 여러분, 중풍병 걸린 사람이 그 사람이 죄 용서받았다라는 거 어떻게 확인시켜 줬어요? 일어나 걸어갔잖아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오늘 우리는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그리고 예배의 장소로 걸어가잖아요. 걸어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바로 영적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고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여러분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믿음과 행함 어느 쪽이 더 쉽나요? 믿음과 행함 어느 쪽이 더 쉬워요? 다 손들어 보세요. 믿음이 더 쉽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행함이 더 쉽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훨씬 쉬워요. 왠 줄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너 예수님 믿니? 나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다니니? 나 교회 다녀. 너 하나님 믿니? 나 하나님 믿어. 이거는요 우리 주연이 그지? 주연이도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주연 혹시 남자친구 있니? 그래 있죠. 있지. 그럼 남자친구가 이렇게 질문해봐. 사랑과 선물 어느 것이 쉽니? 사랑이 훨씬 쉬워요. 그럼 주둥이만 떠들면 되잖아. 나 너 사랑한다. 내 목숨을 바칠 만큼 나 뜨겁다.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해서 15만 원짜리 청바지 하나만 사줄래? 답장이 없어. SNS 삭제, 카톡 단톡방 탈퇴 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이건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수고한다. 헌신한다. 애쓴다.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자신의 물질, 용돈을 모아가지고 무언가 선물을 해준다.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과 행함 어느 쪽이 더 쉽냐라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은요 곧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그런 예화 들었잖아요. 목숨, 설거지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목숨, 설거지 어느 쪽이 쉬워요? 목숨이 더 쉬워요. 왜? 내가 당신을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그 주둥이를 다 떠들 수 있다니까. 근데 설거지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딴딴따단 끝나자마자 집에 가면 아침에 설거지, 점심에 설거지. 제가 요즘 설거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과 많이 좀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침 설거지, 점심 설거지, 저녁 설거지 해봤는데 진짜 설거지는 끝이 없어. 이놈의 인간들 밥을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데 이놈 먹었다가 또 설거지하고 뒤도는 또 밥 차려줘야 되고 그럼 또 설거지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설거지하고 설거지하고. 이야. 제가 막 손에 왜 이렇게 진물이 생기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갈라지지? 설거지를 겁나게 많이 해. 한 일주일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몇십 번 하는 것 같아요, 설거지를. 여러분, 목숨과 설거지, 목숨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네, 설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쪽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쪽 선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꼭 등장해야 될 사람, 정말로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집주인. 왜요? 누가 여러분 집 천정을 뚫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집주인이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 안 합니다. 집주인이 화를 냈다라, 집주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더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더라,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여러분 곧 여러분 집주인은 한 사람이 죄 용서와 병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쪽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겁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집 천정에 구멍이 뚫리면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겁니다. 똑똑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을 누군가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집에 아주 미묘한 어떤 그 손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으로 딱 한 인물만 잠깐 좀 이야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정말로 이거 덮었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 초등부 담당했던 목사님이 제 기억으로 얼추 키가 185에서 190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컸죠. 그때가 얼추 80년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될 무렵에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낯이 익은 이름의 책 한 권이 꼽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빼서 저자를 봤더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녔던 교회의 그 초등부 담당 부목사님이신 거예요. 키가 얼추 190 가까이 됐던 상당히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샀어요. 궁금도 하고 간증집이었는데 그 책을 사서 집에 가서 쭉 새벽까지 다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예전에 그 싸움 잘했던 김두한 아시죠? 시라소니 이봐 덩대 이봐 두한이 했던 그 시라소니, 그 시대에 이정재 오른팔이었던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정치 깡패였던 겁니다. 그래서 키가 190 가까이 됐던 거예요. 덩치가 산만했어. 그런데 맨날 친구들 막 매달리고 다리에 붙들고 막 이랬거든요. 워낙 나무처럼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쭉 간증을 읽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합니다. 믿게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술도 좋아했고 여자도 좋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병신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정치 깡패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끊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요. 주여, 더 이상 내 머릿속에 여자와 술, 폭력 다 떠오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좀 살도록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이 분홍빛 한복을 입은 아주 젊은 여자가 자기 앞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여자가 떠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마음에 그냥 그 여자를 산속에서 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에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여자가 사라졌대요. 눈앞에서. 나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이 너 아직 멀었다.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잠깐 그 여자를 내 눈앞에 보이게 하고 사라지게 했구나. 다시 올라갔대요. 20일 더 하자. 60일. 여기서 죽던지 아니면 끝장내던지 하자. 그리고 나서 소나무 밭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거기서 아무것도 안 먹고 시냇물가에서 물만 마시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대요. 내려왔는데 이미 벌써 이쪽에서는 막 종로, 명동 이런 데서는 거의 부두목이죠. 이 행동조직원, 이 형님이 안 보이니까 부하들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내려온 거예요. 부하들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 형님이, 이 부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나 이제 더 이상 깡패 짓거리 안 한다. 나 더 이상 그 짓거리 안 한다. 그리고 나서 딱 무릎을 꿇었대요. 탈퇴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쪽을 택했던 거예요. 나 죽여라. 그리고 나서 탁 무릎을 꿇었더니 그 밑에 애들이 이만한 사시미칼을 싹 꺼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막 울면서 찬양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제가 죄진 게 많고 너무너무 못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죽으면은 하나님 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고 했는데 울면서. 근데 갑자기 부하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 새끼 이거. 완전 또라이 됐네 이거. 그러더니 침을 탁 얼굴에 뱉더니 가더라는 겁니다.
정상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분은요, 어려운 쪽을 택한 거예요? 쉬운 쪽을 택한 거예요? 어려운 쪽을 택했던 거예요. 어려운 쪽을 택했더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결국 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려운 쪽을 택하셨어요. 십자가를 택하셨고, 본인도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쉬운 거, 어려운 거. 예수 믿는다라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 내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쉬운 쪽을 택할까요?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쉽게 사실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려운 쪽을 선택하자. 따라해 봅시다. 어려운 쪽을 선택하자. 그렇습니다. 쉬운 길보다도 어려운 길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온전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서 구원의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